리더여 영적 어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리더여 영적 어둠을 벗으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 이 사무엘상에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지기까지 엘리 선지자의 가족과 기도로 세워져가는 사무엘의 가족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고요. 또 계속되어지는 말씀 안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리더로서 세상에 설 때 우리가 어두운 영적 눈을 가지고 세상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의 눈이 밝아져서 영의 눈을 깨끗해지고 그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들을 말씀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적 리더에게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영적 어둠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 분별력입니다. 쉽게 세상에 젖어들거나 사람들의 눈치 보고 세상에 휘저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대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오늘 말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은 그러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영적 어둠을 벗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어둠을 벗기 위해 가져야 되는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로 영적 어둠을 벗어버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분별력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멘.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매우 늙었더라라는 한 구절입니다. 그가 매우 늙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었겠죠. 사무엘상 4장에 넘어가면 그의 나이가 98세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코 젊고 총명한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매우 늙었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냥 육신의 노쇠함, 연약함, 쇠잔함을 설명할까요?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 늙었다라는 이것은 바로 영적인 무능함, 영적인 분별력의 쇠잔함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늙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두 아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사건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그 재물들을 자신의 것으로 움켜잡으려고 하였던, 자신의 마음대로 하였던, 하나님을 경시하였던, 하나님을 중요하게 바라보지 못하였던 그 자녀들의 삶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요, 22절에 보면 그들이 여인들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도 동침하였고 하나님의 재물도 손댔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소문이 이제 아버지의 귓가에 들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자식들을, 아들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그냥 엘리 제사장의 반응은요, 그냥 그 앞에서 타이르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너희들 왜 이런 일을 하니? 제발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말을래? 여기에서 멈췄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범죄를 했다라면, 더욱이나 그들은 제사장이잖아요. 자신의 아들들, 그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냥 권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그냥 한번 타이르고 마르는 겁니다. 여기서 사실은 이들이 권면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들은 다시는 이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없게 징계하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 엘리 제사장의 분별력은 노쇠하여져서 늙어져서 영적 분별력이 무뎌져서 그의 영적 무능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징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 강한 권면의 자리에까지 가지 못합니다. 영적 어둠을 가진 자가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리더십을 강하게 발휘할 때 리더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징계하려고 합니까? 징계가 다가 아니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징계라는 것, 권징이라는 것이 무조건 대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똥이고 무엇이 된장인지를 구별하여 가르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저는 영적 리더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영적 리더가 그러한 분별력 없이 그냥 공동체를 이끌고 살아간다면 이게 어떤 것이 될까요? 그 공동체는 세상의 사교 집단하고 똑같은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은요,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후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여서 바로의 집에서 인도해낼 때 그들하고 언약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들에게 너희들을 제사장 가문으로 내가 세우겠다라고 언약하였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지키지 못할 때 어떤 위기가 오냐면요. 오늘 말씀 후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7절 이후에 나온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약을 깨트리시고 그것을 옮기시는 일들이 나와요.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 이다말이 있었어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번제단의 불을 잘못 활용해서 죽었죠. 그리고 그에게 남겨진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은 엘르아살의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다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르아살의 가문을 이 형제 이 가문을 세워주셨던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수기에 나오는데 민수기 25장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엘리아살의 아들 비하느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범죄하였어요. 간음하였어요. 모압 여인하고 간음하였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비하느스가 그가 그 사람들을 다 처형시켜 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가문에 축복하신 게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하나님이 그 가족과 그 제사장의 가문 너희와 내가 이제 언약을 맺어서 너희가 영원한 나의 대제사장이 되어라. 이 혈통이 이어졌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뒤집어 버립니다. 왜요? 엘리 가문의 어긋난 행동, 분별력 없는 영적 분별력이 무뎌진 그 무능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깨뜨리십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너희와 맺은 언약 깨뜨리신 겁니다.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과의 언약은요 쌍방향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요 우리가 세상의 계약과는 달라요. 이것은 일방향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맺게 되는 언약이지 내가 잘해서 하나님과의 조건부적인 어떤 거래 가운데 그와 딜에서 얻게 되는 계약이 절대 아니죠. 결국에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오늘 이것들이 깨뜨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가 어떻게 옮겨지는 것인지 아십니까? 이다말이라는 네 번째 사람의 그 계보로 옮겨져요. 그랬다 나중에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언제 회복되냐면 이제 이다말의 가문들이 이 영광을 취하서 오다가 나중에 다윗 왕 때 또 그의 아들 솔로몬 왕 때 그 왕들을 다시 우리 이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인 엘르아살 가문이 도와줘서 그래서 다시 회복되는 광경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갖는다라면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영원할 거라는 그런 착각이 아니라
내 분별력이 끊어지고 내 영적 무능함이 발생되면, 그것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은 반드시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리더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영적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 영적 분별력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영적 어둠을 벗기 위한 모습, 바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영적 분별력의 눈을 떠 내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의 뿌리를 나와 함께하는 나의 자녀들, 나와 함께하는 나의 이웃들, 모든 공동체 가운데 흘러내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영적 어두움을 벗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자라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 English Standard Version ESV 성경으로 제가 이 말씀을 찾아봤어요.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Now the boy Samuel continued to grow both in stature and in favor with the Lord and also with man. 아멘.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기에서 자라다라는 단어를 grow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어요. 근데 우리가 딱 알 때 grow, 성장하는 거, 뭐 키가 grow하는 거, 내가 키가 크고 육적인 것들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과연 이 자라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였을까?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거기에 사용되었던 히브리어 단어가 갖고 있던 뜻이 영적인 성장의 의미도 같이 담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성장. 히브리어 가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가텔이라는 단어는 위대한이라는 great의 뜻이 있었어요. 위대한. 이 말씀에 대입을 해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위대해졌다. 누구의 생각에서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가 위대해진 겁니다. 어떻게 great해졌냐? 이것은 바로 그의 육적인 것이 자랐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의 영적인 부분들 동시에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grow 말고 같이 번역된 것에 to be strong이라고 적혀져 있었어요. 그가 to be strong해졌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강성하여졌어요. 내적으로 강한 사람으로 자랐어요. 그가 그렇게 great한 사람으로 됐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자라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며 이 영적 자람, 이 영적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내 육적인 것들이 자라나는 거, 내 삶의 환경이 더 자라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성장을 할 수 있는가, 내 영적 모습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무엘이 자랄 수 있었던 근거가 뭐죠? 어제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자랐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나. 어제 말씀 2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더니 그가 자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더니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세상 앞에서 살아갈 때 내가 자랄 수 있습니까? 뭐 세상 앞에서 살아갈 때 내 비즈니스 잘 되고 성장할 수 있겠죠. 번성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육적인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의 사람인가를 우리는 잘 주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영적 성장에 내 삶을 조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나를 자꾸만 들여다보고 내 거울을 보면서 조명하는 거, 나의 이중적이고 나의 위선적이고 나의 초라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영적 어두움을 벗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26절 말씀에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사무엘은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은총. 여러분들 은총이 무엇일까요? 은총이라 하면요, 하나님을 그냥 제 말로 제가 표현하면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 은총이란 단어 그 자체가 주는 의미는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사람들에게,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 받은 거 좀 인정받음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뜻을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제가 또 원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은총이란 단어를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토브.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지 않아요? 토브. 이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나오는데요. 특별히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만물들을 짓고 나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어요. 토브했어요. 그리고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여기에 행복이란 단어도 토브예요. 이 토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어가 성경 곳곳에서 어떨 때는 행복, 어떨 때는 좋았다, 어떨 때는 뭐 은총 이렇게 사용되었지만 한 가지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장 기분 좋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분이 가장 만족해 하시고 가장 좋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총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은총받은 삶이 되길 원하지 무너지는 삶이 되지 원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은총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흐뭇해하시고 그분이 심히 좋아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무엘이요, 말씀 속에 이 사무엘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때 내 삶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삶일까? 내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날마다 이것들을 고민하며 행동했겠죠. 그래서 말 한마디를 쏟아붓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 두려워하고 말 조심하고 내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그러한 삶이 바로 오늘 사무엘에게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이러한 삶은 그냥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하는 우리들의 성화의 과정이고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설명하였잖아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사무엘의 이 설명, 사무엘의 성장 과정을 설명하는 한 구절을 택하라고 하면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는, 계속해서 나오는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다, 이러한 성경 구절들, 예수님과의 모든 것들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의 삶에 영적인 그 자람이 일어나고 사람들과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은혜가 있기에 사실 사무엘은 한 나라의 왕을 일으킬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그에게 기름 부음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 리더죠. 가정에서 영적 리더고, 교회에서 영적 리더고,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영적 리더입니다. 아니, 나는 목사가 아닌데, 나는 신학 공부 안 했는데, it doesn't matter.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인 저만 열심히 살아야 할까요? 목사인 저만 기도 많이 하고 목사인 저만 이 영적 분별력 붙잡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까요?
아니요.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이라도 더 열심히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이 책임과 사명은 반드시 가지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인 저의 몫은 여러분들 교회 신앙생활 하실 때 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목회자가 오면 새로운 목회자를 많이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다짐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회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까지 내가 그 다리가 돼야지라는 마음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저 보지 마세요. 저 보면 언젠가 실망하십니다. 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저 보지 마시고 제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 자리에까지 가는 영적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리더여 영적 어둠을 벗으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어둠이 무엇인가? 내가 갖고 있는 영적 어둠, 아직도 내 눈이 가리워져서 아둥거리고 바둥거리는 내 모습은 없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루를 사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심히 좋았더라. 오늘 내가 너의 삶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더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셔서 이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엘리는요, 그의 영적 분별력이 약해진 것은 29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들들의 죄를 조금이라도 고쳐주려고 하기보다는 그 아들들을 보호하고 덮어주려는 것이 급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를 잊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두 아들 나홈과 비누아스를 자라게 했다라면, 하나님 앞에 서게 했다라면 사무엘처럼 그들의 영적인 부분들이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받는 그 영역이 충만했을 텐데 이 하나님 앞에서를 까먹고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엘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영적 어둠을 밝혀주시는 주의 그 은혜가 내게 있어서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섭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며 살았다 하여도 하나님 나의 모습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많은데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내 삶을 돌보아 주십시오. 내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 눈을 밝게 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 지혜를 주십시오. 세상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라나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소중한 영적 리더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와 관계 맺는 수많은 이들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영적 리더로서의 삶이 우리 안에 풍성히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 내 영적 어두움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 용기가 하나님 내게 넘쳐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큰 두려움으로 하나님 대하고 내 영적인 부분들이 더욱더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의 영적 어두움을 벗어버리며 주님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